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408쪽이요)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이 왕정시대 전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하여 1장 1절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 지역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누구의 아들? 여로함의 엘가나의 아들이죠. 엘가나의 아들인데 이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 BC 1103년이에요. 그냥 사무엘의 출생 연도는 1103년이고 마지막 사무엘이 죽을 때가 1017년인데 그때가 87세의 나이로 이제 죽었어요. 이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 때에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동시대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동시대에 누가 있어요? 엘리에게도 사사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 또 누가 있었어요? 삼손이 있었다고 그랬죠. 삼손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정시대 전에 사사기를 전체를 들어서 마지막 사사를 말할 때는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이 1103년에 태어났는데 소명을 받은 때는 언제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한나의 나실인 소원으로 아들을 주시면 아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젖될 때부터 어디다 갖다 놔버렸어요? 성전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성전에다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서 성전에 살면서 몇 살 때에? 12살 때에. 12살 때에. 소명을 받은 때가 사무엘 3장에 보면 소명을 받은 때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성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란 말이에요.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죠. 그때 지금 누가 사사로 있을 때? 엘리가 제사장 겸 사사로 있을 때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암흑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이 암흑기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잠도 어디서 잤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잤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근데 이때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지금 대답은 해서 사무엘아 하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를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단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를 부를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제사장 엘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가서 5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안 불렀다. 그러니까 가서 자. 나 안 불렀어. 또 가서 누웠어. 하나님께서 또 부르세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어떻게 또 달려가. 예 그러고 또 가. 또 엘리가 안 불렀어. 내가 안 불렀어. 가자. 세 번째 또 부르죠. 8절에 세 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시니까 또 사무엘이 네 그러고 대답하고 누구에게 쫓아가? 엘리에게 쫓아가.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다시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말씀을 주냐? 사무엘의 사명에 대해서 주신 게 아니라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셔요. 심판을 내리실 것을.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침까지 누웠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축복의 말은 우리가 말하기 좋죠. 기분 좋게 전하죠. 근데 저주의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엘리는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그것도 3번, 4번을 부르실 때는 하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고 너 와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숨기고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거야.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말하죠. 그래서 18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냥 일반 백성인데 그렇게 성전으로 갔을까요? 사무엘이 출생이 족보가 어떤 족보? 사무엘의 족보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1장 사무엘상 1장 1절을 본 거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아버지가 누구다? 엘가나. 엘가나는 누구냐?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어느 지파 같아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역대상 619쪽. 구약 619쪽입니다. 역대상 6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며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아멘. 그러니까 누구 자손?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이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이 무슨 직분? 제사장과 또 제사장 직분은 아론 자손만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렇죠. 아론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하는, 성소에서 이 뭐 제사 지내는 일,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 성소에 뭐 청소하고 물 깃고 그런 그 성막에 필요한 일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일, 또 성막에 필요한 일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 자손이?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지만 그 외에 레위 지파는 어쩐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정해놓으신 거예요. 뭐 특별히 뭐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셔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그 성전에 그 제사 드리는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어땠어요?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른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낳은 아들이어서 언제부터? 저 때자마자 임신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의 그 잘 태교를 했겠죠. 그리고 낳으니까 어떻게 됐다? 성전에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려다가 거기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옷만 지어다 줬지 성전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한테 그런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면 그렇게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하시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집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어떤 지파 사람이냐고. 제사장 가문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 들어다가 쓰시지 않는다고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 들어다 쓰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을 구별되게 자라게 하셨다가 무슨 일로? 제사장이 하는 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그 세례를 주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일하신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라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고라 하면 누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반역했을 때 고라와 아까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이 아니네. 역대상 6장이 아니라 민수기 26장.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누구와? 다단과 아비람 그 무리들이 고라를 뭐해서 그때 이제 당 짓는 것이 그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지진이 나서 다 죽었는데 민수기 26장에 11절 보면 민수기 2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왜 나오냐면 26장에 보면 이 민수기 26장에 7절부터 보면 르우벤 가족이 나오죠. 르우벤 가족 중에 누가 있더라?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고라와 당을 지어서 고라에게 합력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누가? 이 르우벤 가족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 함께 다 죽었죠. 죽었는데 누구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식은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아들들은 어쨌다는 거예요. 고라의 그 반역하는 일에 함께 합력을 안 했다는 거죠. 합력을 했으면 같이 서 있었겠죠. 그래서 같이 망했는데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과 합력하고 한 뜻이 아닌 사람은 다 떠나라. 그 장막 앞에서 떠나라 했을 때 거기에 합력하지 않은 사람들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섰는 사람 누구만 있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이제 무리들, 거기에 쫓는 사람들만 있었을 때 지진이 나서 그 사람들만 죽고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합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의 후손 중에 지금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역대상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라의 후손 중에서, 즉 레위 지파의 고라의 후손 중에서 누구? 수베 자손, 그 아들 도후의 자손, 그 도후의 아들 엘리후의 자손, 엘리후의 아들 여로함의 자손, 그 여로함의 아들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들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족보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러는데 사실은 그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뭐를 내놔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각 분배받은 땅에서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때요? 11지파에 각 지역마다 나누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 장소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어떤 지파다? 레위 지파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또 선지자로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동시대에 누구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삼손과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하고 삼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거보다 먼저 이 사무엘이 직분을 세 가지를 가졌어요. 사무엘이 직분을 세 가지 가진 게 뭐냐? 첫 번째는 선지자. 아까 사무엘상 3장에서 말씀했죠. 3장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다. 두 번째는 뭘 감당했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두 번째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예요. 미스바에 모여라. 3절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개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 회개 제사를 무엇으로? 번제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지금 쳐들어왔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미스바에 모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전쟁하자고.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그 이때가 언제냐? 이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죽은 뒤에요. 그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아벡에서 4장 1절에 보면 아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해요. 이때 처음에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그래서 한 4,0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뭐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전쟁터에 가지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지금 뭘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게 하고 엘리와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하니까 누가 가야 돼? 제사장이 가야 돼. 그래서 엘리의 두 제사장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끝에 보면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다고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걸 보고 블레셋이 두려워해야 되잖아.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더 각성을 해서 우리 힘내서 열심히 싸우자. 이겨버리자. 그래가지고 이겨버렸어.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죠. 엘리와 두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러고 나서 지금 누가?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법궤를 7개월 동안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7개월 만에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스바 전투가 있은 거예요. 미스바 회개 운동이.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가 소비를 했는데 이 기럍 여아림의 7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기럍 여아림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비나다브 집에 그 언약궤를 들여놓고 거기서 몇 년? 20년 동안을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 이 아벡의 전투가 1102년에 일어난 일이다. 왜냐하면 미스바 전투가 이제 제가 가진 저기로는 기록으로는 1075년인데 또 이제 어떤 기록에는 1082년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아벡 전투가 1102년이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7개월 만에 다시 와서 어디에서? 이 기럍 여아림에서 20년을 있었다고 하니까 그 뒤의 일로 미스바의 그 회개 운동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82년에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처음에는 나도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뭘 보고 결론을 내렸냐, 사무엘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가, 소명을 언제 받았는가, 그걸 보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대로 무조건 그 순서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이야기를 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락을 지어놓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맥락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아벡의 전투와 미스바 회개 운동이 한 해에 일어난 거 아니면 얼마 안 된 걸로. 왜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이미 지금 어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난 때가 언제냐? 1103년이에요. BC 1103년. 그런데 어떤 기록에 그러니까 법궤가 20년 지난 후에 미스바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은 아벡의 전투가 1102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분명히 4장 1절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미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아벡에 와서 진을 쳐서 아벡 전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맞다는 거예요? 1075년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아벡 전투 있고 나서
법궤를 뺏기고 그때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법궤를 뺏기고 나서 법궤가 몇 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게 맞다는 이야기. 그렇게 계산이 맞아 떨어져요. 사무엘의 생애를 봤을 때. 왜? 사무엘이 1103년에 태어나서 12살 때 이 사무엘 3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언제냐? 12살 때란 말이에요. 12살 때인데 그러면 아벡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미 지금 어떻게 됐다?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 때냐? 아니란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어쨌다? 사무엘이 자라매. 그러니까 이미 자란 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부르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사무엘이 자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인정받고 있는 시기에 지금 사장에 아벡의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맞다? 1075년이 맞다는 거예요. 그 해 그러니까 아벡 전투에서 모두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누구도 삼손도 기록에 보면 1075년에 삼손의 사역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디를 봐도 그게 끝나는 시점인지 시작되는 시점인지를 몰라요. 네, 기록이 없어. 왜? 삼손은 나이도 기록이 안 돼 있죠. 태어난 해도 기록이 안 돼 있죠. 뭐만 돼 있냐? 사사생활을 20년 했다. 이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기록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 전투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이 죽은 해에 그때가 언제다? 1075년에 BC 1075년에 아벡 전투가 일어나서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서 그때 아벡 전투 때 언약궤를 뺏기고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서 이 사무엘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더라?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더라. 이제 이렇게 날짜 그 연도를 잡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는 뭐가 문제냐면 아벡 전투가 언제 일어났느냐 그 기록이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20년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2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면 이 사무엘 4장과 아벡 전투와 안 맞는다는 횟수가. 그래서 사무엘이 언제? 1103년에 태어나서 12살 됐을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 사무엘 때 성전에서 그 다음에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함으로 인해서 자라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벡 전투가 일어나고 이 아벡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삼손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는 족보에 따라서 누가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도에 의한 제사장이고 사사였어요. 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시린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을 잉태하게 할 거야.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부터 무엇으로 나시린의 그 계명을 지켜서 이 아이를 임신하고 또 태어날 때까지 엄마부터 그걸 지키고 태어나고 나면 아기를
나시린의 계명을 지켜서 잘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삼손이 어떻게 했어? 나시린의 계명을 아예 그 뭐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러 가겠다고 여자를 만나러 가면서부터 어쨌어요? 어겼어요.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인 뭐 시체 옆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시체 옆에 간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시체에서 난 꿀을 먹었어. 시체 옆에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시체에서 난 그 꿀을 먹고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도 주면서 어땠다? 말을 안 했어. 그건 뭐예요? 알고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주례를 지키지도 않았어요. 또 더군다나 또 뭐가 됐어요? 사사의 그 재임 기간이 20년이라고 했는데 그 20년을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면 그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일 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그 기생집에 그 기둥 뽑아버리고 도망을 왔죠. 그리고 나서 유다 안쪽에 있는 그 곳에 골짜기에서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잡으러 왔잖아요. 삼손을 잡으러 와서 내놔라. 유다 족속들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이 가가지고 삼손 당신만 가면 조용할 거니까 당신만 가주시오. 그래가지고 삼손이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 나한테 손대지 마. 그럼 내가 갈게. 해가지고 그러면 줄로 묶어. 형식으로라도 묶어. 그리고 가서 블레셋 군사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줄을 끊어버리고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그 사건에서부터 사사의 사명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유추가 있어요. 왜?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뭘 부탁하거나 뭘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00명을 죽일 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이미 이제 어때요? 그 유다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잡아다 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고 해서 사사로서의 죽을 때까지 20년을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을 사사로 지내면서 삼손이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어요? 죽을 때 한 번 했어.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리고 한 일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 기생집 들락거리는 것밖에 없어. 여자 쫓아다니다 망했잖아요. 여자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내가 너를 쓸 거야 하고 정해줬어도 본인이 뭐가 없어? 아쉬운 게 없어. 힘만 세. 그래갖고 뭐든지 내가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자도 죽이고 블레셋 사람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다 이제 힘이 없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때? 하나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테니까 그때 한번 기도한다니까. 그때 한번. 그 안에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임신이 돼서 기도 응답으로 임신이 되고 나니까 이미 뭐한 바가 있어? 자기가 소원한 게 있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임신으로 응답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걸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태교뿐만 아니라 젖될 때까지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성전에다 갖다 놓고도 1년에 한 번씩 보러 가서 얼마나 자식에게 그 신신당부를 했겠어요. 그런가 동시에 사무엘이 어때요?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 그러면서 성인이 되기도 전에 12살 때부터 누구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영적으로 엄청난 어두운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명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미 어떻게 했어? 엘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둔해져서 말씀도 못 들어. 이상도 못 봐.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뭘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잘 키워가지고 너희들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잘하게 해라 해가지고 줘도 제대로 못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족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엘리도 제대로 못해. 그 자식들은 더 못해. 예. 그런데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아벡 전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서 또 삼손도 이제 그 전에 죽었고, 그리고 나서 누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어떻게 너희들 다 버려라,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라. 그렇게 해서 회개 운동을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7장 아까 읽었었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누가 하셨어요?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스스로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에베네셀 하나님, 그 명칭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의 어떤 직분? 맞아, 사사의 직분. 사사의 직분으로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의 직분은 세 가지,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사사의 직분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사무엘이 모든 데를 다,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잘 지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사무엘이 늙었어. 8장 1절에 보니까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열심으로 정말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 자녀는 어떻게 됐어? 또 자식들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식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에서 이 사무엘의 자녀를 보면서도 위로를 받을 때도 있다니까. 아, 사무엘도 그랬구나. 엘리는 아예 엘리 제사장은 그냥 영적으로 둔했으니까 내버려두고 거기는 사무엘도 그렇게 열심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참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됐구나.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는 뭐예요? 1대1이요. 더군다나 지금 어때요? 각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각자에게 오셔서 1대1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태신앙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 오히려 아주 1대 신앙자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면 어째? 더 일 잘해. 더 일 잘해요. 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러워할 것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대1이 하나님과 내 관계.
자, 그래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아들들이 사사를 삼으려고 했더니 아들들이 이거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해요? 왕을 원해요.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던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 사사기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 뭐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무엇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부터도 어쨌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봐봐요. 제사장부터 타락했고 또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망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 레위 사람이. 어쨌든 뭐예요? 이 사사기 기간 동안 내내 다른 신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계속 그러는데 다 어쨌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고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이제 죽을 지경이면 어쩌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34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아이고 사사가 세워져도 소용없고 봤잖아요. 사사가 세워져도 어째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해? 태평 세월이 되면 뭐해? 아내나 많이 없고 자식이나 많이 낳고 다른 게 한 일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그때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안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장 일을 제대로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쳐.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니까 좋았는데 사무엘이 지금 늙으니까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려고 했더니 아버지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또 어째? 안 되겠다 이제 제사장 갖고 안 되겠다.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자 7절 6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응답하십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 그거는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 안 듣고 왕을 세워서 왕의 말을 듣겠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해줘.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우리가 구하면 엉뚱한 걸 구해도 어떤 때 주신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세요. 근데 무조건 기도해갖고 응답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 때로는 어때요? 주세요. 그런데 다른 곳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인가도 있어요. 그 영혼을 궁핍하게 했다고 그랬어. 소원하는 걸 주시는데 그 영혼은 궁핍하게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아이고 제사장도 소용없고 사사도 소용없고 인자는 어째? 왕을 주시오.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왕을 세워라. 근데 지금 그거는 뭐다? 사무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 왕의 제도를 이제 백성들한테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 2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지금 17절 말씀까지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왕을 세우면 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이렇게 섬겨라 하고 말합니다. 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돼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있는 것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돼도 우리가 그 왕을 어떻게 섬기든 일단 왕이 있어야 되겠소. 우리를 앞세서 우리를 이끌고 싸움도 싸우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소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중요한 일 하나가 뭐예요? 왕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음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는 거,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9장에 보면 어때요? 이제 사울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진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사울이 왕이 되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해줄 때가 언제냐? 이 사무엘이 53살이었을 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1050년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1050년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하기 전까지는 무슨 시대? 사사시대. 사무엘의 사사시대였어요. 그때가 언제냐? 사무엘의 53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왕을 했죠.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일을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돼 있을 때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사무엘이 78세가 됐을 때. 다윗은 몇 살일 때냐? 15살 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사울 왕이 된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계속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죠. 죽을 때까지. 사울 죽을 때까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해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도 몇 년을 더 있었어? 15년을 더 왕을 했다. 15년만 했겠어요? 한 20년은 했겠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지금 사역을 잘한다고, 지금 뭔가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나를 기뻐하신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굴 보니까 그렇더라? 사울을 보니까 그렇더라. 사울을 보니까. 엘리도 마찬가지. 엘리 제사장도 사사의 그 제사장 직분을 몇 년 동안 했냐? 40년 동안을 했어요. 40년 동안을 했는데 그 40년 중에 한 20년 지나고 나서 한 24년 정도 지나고 나서 누가? 사무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데도 지금 누가?
엘리 제사장을 제껴놓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너와 네 두 아들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이미 말씀을 선포를 하신 뒤에 그러고 나서도 한 25년 16년 동안을 더 살았어.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다? 40년 동안 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지만 몇 년 있다가 25년 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겠다 한지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정도는 어때요? 전에 너를 버릴 거야. 다른 왕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즉가닥 바뀔 것 같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몇 년을 더 두셨다? 20년을 더 두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뭐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합하게 사는지 우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누구? 엘리와 삼손과 사무엘을 거의 비슷한 시대에 겹치도록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완전히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 이미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다. 제사장인 사사로 세워진 제사장인 엘리에게도 말씀이 없어. 이상도 안 보여.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어때요? 영적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잘 보고 뭐 해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못하니까 지금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이상을 잘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 하느라고 바빠? 비난하느라고 바빠. 판단하느라고 바빠.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잖아.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잖아. 그건 목사들이 할 소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어두우면 우리가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어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들이 그걸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사역자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고 뭔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맡겨놓은 양의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어때요? 깨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땅에 목사님들 또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 나도 포함되죠. 각자의 자신들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 상을 밝히 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양들을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불어 나도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